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기쁨으로, 연말이니 또 더 기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남은 2022년을 우리 전도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하면 무슨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해서요. 전도서의 다른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 말씀밖에 안 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절기, 은혜를 기다리는 이 절기, 대림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이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요. 공기, 호흡, 공허함, 불만족스러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근데 그냥 헛되다라고만 하지 않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또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고 최고로 헛되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왜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내가 다 가져봤는데 다 부질없더라, 만족스럽지 않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헛된 것 쫓아다니지 말고 다 부질없으니 뭘 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 자기는 다 해놓고, 그죠? 자기는 다 가져보고, 가져봤더니 별거 없더라,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좀 우리도 한번 해보고, 이제 했으면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니, 좀 그럴 겁니다. 그죠? 자기 혼자 다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은 정말 다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면 권력, 또 재물이면 재물, 부귀영화면 부귀영화, 장수면 장수, 지혜면 지혜, 학문이면 학문, 안 가져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제국의 황제라고 해도요, 권력과 부귀영화는 누려도 장수를 못 가질 수도 있고 지혜를 못 가질 수도 있고요, 학문의 깊이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학자는 학문의 깊이는 있어도 부귀영화나 권력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대기업의 총수들은 재물은 가져도 학벌을 가지지 못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은 정말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거의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거 다 소용없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인생 살면서 느끼게 되는 이 허무라는 문제, 이 헛된다, 공허하다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 오늘 이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가 어떨까 막 기대되고 흥분되고 막 그러시나요? 매일매일? 그러면 좋겠는데, 뭔가를 얻어서 그 성취감에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헛됨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꼭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정말 이 전도서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허무하다, 다 소용없다, 비관주의, 허무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겁니다. 그래서 더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희망과 진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다.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소망과 참 기쁨을 깨닫고 붙들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헛됨을 아는 지혜를 깨닫고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전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죠. 해 아래는 세상을 뜻합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이루고 가져봐도 다 허무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허무주의라고 이제 말을 하죠. 허무주의는 영어로 리힐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리힐리즘의 리힐은 라틴어에서부터 나온 건데요. 무를 뜻합니다. 없을 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오는 결론은 뭐냐면 허무라는 것이죠. 공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결국은 허무로 결론 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절대적인 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고 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는 그냥 허무함,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 이건 태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허무함이 아니라 의미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참 의미와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허무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다 경험해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봤더니 다 소용없더라. 다 헛된 허무한 것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혜자의 말, 다 해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해보지 않고도 이 지혜자의 말과 그 경험을 깨닫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과 은혜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 과연 무엇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했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한계입니다. 세상에 한계가 있고 인간의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또 강물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에게도
지혜에도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참으로 많은 것을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인데요. 문학이면 문학,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다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뭔가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많아서요. 지혜가 많아도 탈이죠. 지식에 대한, 학문에 대한 욕구가 넘쳐나서 시도 짓고 잠언도 쓰고 또 게다가 식물과 동물과 새와 곤충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에 자연과학이 그렇게 발달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뭐 학자들을 세워서 세종대왕처럼 그런 것을 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좋아서 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혜가 많으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봤는데 다 해봤더니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이 결국은 나 연약하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되는 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면요,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우주에 관한 연구이고요. 가장 미세한 정말 미시 세계를 들여다봐도 더 깊이 들어가도 더 작은 세계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구나, 정말 오묘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한계를 깨닫는 것이 학문의 그 이치입니다. 아무리 관찰하고 탐구해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극히 일부분밖에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찰하고 그냥 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더라, 모자란 것이 셀 수 없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는 것이라고는 그냥 다 헛되더라, 허무하다라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있습니다. 모자란 것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 헛되지 않고요,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깨닫는 데 한계가 있고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면요,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바꿔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쾌락인데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권력과 재물로 시험 삼아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술로도 육신을 즐겁게 보았고 사업을 크게 벌여서 보람도 느껴보았고요, 은금과 갖가지 보석도 다 가져보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도 많이 두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들 역시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잠깐일 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밖에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정말 잠깐이고 정말 그것은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하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헛된 이유의 세 번째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전도서 2장 13절과 16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매보다 뛰어난 것이 빛과 어둠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다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 앞에 똑같습니다. 왕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뭐 재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뭐 뛰어난 학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 수가 없고요. 돈이나 지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영생을 살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보냈지만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죽어서 시신을 냉동해서 유리관에 넣어놓는다고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비록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잘 나가지는 못해도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그 어떤 지혜자보다도,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그 어떤 재물가보다도 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그 누구도 헛되고 헛될 뿐인 것이죠. 다 가져봤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들고 갈 수도 없고요. 그것으로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또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생,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헛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마 이 물음의 답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일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솔로몬이 자기가 안 게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건 다 헛되고 헛되지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대림절에 이 허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 솔로몬의 말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또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 사는 것 다 헛될 뿐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헛됨을 아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헛됨과 허무함을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에 감사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보내시는 이 대림절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허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도 없고 죄 많은 우리에게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에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붙들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세상의 헛됨에 눈이 멀어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등대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